그들의 정체성. 지난 시간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주님의 소유다. 벌써 소유권이 사단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로마서 말씀 보면은 또 하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사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치고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대충 사는 사람하고 어떤 목적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방향과 질이 틀려집니다. 집중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않는데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험이 코앞에 닥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어야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좀 그 절제를 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면 벌써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걸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가? 아니면 저기에 대한 어떤 소원, 강렬히 이루고자 하는 큰 소원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헌신으로. 그러니까 큰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개꿈입니까? 꿈은 꾸고 있는데 열정과 헌신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리고 집중하지 아니할 때 이건 개꿈이에요. 그건 좋은 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꿈이 비전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면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그 열정, 비전이 열정적으로 헌신의 삶, 집중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능하시면서도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셔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독생자를 사랑하셨으니까
독생자를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수는 없었는가? 꼭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만 해야 하는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이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릇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릇을 만드는 분에게 있습니까? 만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압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전능하시고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재하시는 그 우주 만물이 충만히 계시면서도 또한 우리 인간 개인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 무한하시고 초월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또한 구원의 길을 이루실 때 분명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들어쓰셔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해산하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땀과 그리고 찾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성경적인 주의 뜻이 아닙니다. 장로교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히려 알미니안주의,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내지는 감리교회 이런 데가 더 전도에 힘을 쓰는 이유가 뭐냐? 개인이 전도해가지고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이 좋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혹시라도 생각이 발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애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역사, 사도 바울은 온통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을 감당케 하려 한다. 그 직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거룩하지도 않고 이 우상을 섬기고 죄 짓고 사는 그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과 완성시키시는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사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민족적인 배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에 그래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느냐?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타 종교를 믿든 우상 숭배자든 어떤 유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강렬하게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강렬하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의도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지금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줘야만 구원을 받아요. 손을 건드려서 내밀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아니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배를 이끌고 가서 물에 빠진 사람들 부지런히 건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내 손을 잡으세요. 이 배는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배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전하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믿고 내 손 잡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손을 붙잡는 거예요. 손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느냐? 이 주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우리 인생과 물질을 드려야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하니까 교회만 주구장창 돌보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조직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아직 우리는 천국 가서야 만날 수 있는 교회죠.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모일 테니까 그때는 저 지구 끝에서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우리는 지교회. 왜 지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 교회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장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최고복이 뭐냐? 복음 전도예요. 살리는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친교하고 교제하고 모이면 교회를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서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 이게 은사의 목적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의 목적. 이것은 나 자랑하라고 내 이름 내라고 나 열심히 잘해요. 여기서 특출 났어요. 은사가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 은사는 결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은사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가면 전도해야죠. 여러분의 직장은 돈만 버는 곳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이면 교회가 돼요.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건물은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 성경적인 인식을 가져야지 저 카톨릭적인 종교개혁을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하고 나왔는데 저 카톨릭처럼 막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배워서 성경하고 다른 것을 걸어가는데 가지고 가는데 그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뭘 하느냐?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영적 예배예요. 기뻐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기뻐하게.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착한 행실, 이런 친절과 선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정직해, 사랑이 있어, 따스해, 배려가 있어.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쩌고 하는, 다 이것은 뭐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에피투미아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져 가야지.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따라서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자신이 편지가 되어서 전도지가 되어서, 그리고 복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증거해야 자꾸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복음 전할 때 나는 기도로 준비해야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전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자꾸 전도를 하면서 자꾸 찾아가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비된 영혼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정말로 주님이 구원 주실 그 영혼이 있다면 주여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만나게 하시냐고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왜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 지금 채널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관심 없어. 말은 전도요, 말은 뭐요, 말은 이거요. 그런데 참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냥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 이렇게 물질 때문에 만내 정내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이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읽었던 그 마음이 말씀에 심어져서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온통 염려, 근심, 걱정.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사냐. 물질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 그냥 돈 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시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면은 이것이 선교와 전도에 집중돼야 돼요. 집중.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남는 장사를 하겠다. 나는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내겠다. 자선 사업할 수도 있고 구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은사를 따라서. 그러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줄이에요.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생명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인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요. 잘 되든 못 되든
이것을 놓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주여 주여 생명 살리게 해주십시오. 생명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나는 담당한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께서 거룩해 하사 받으실 만한 영혼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저 죄 많고 방황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으신다. 연락이란 뭡니까? 받으신다는 거,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택함받은 교회에게 이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사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우리는 비전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지겠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며 영혼 살리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 사랑이 쉽겠어요? 신앙이 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신앙도 식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그냥 낙심절망해서 뒤로 물러나 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예수 마음을 품어서 생명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세우는 것은 생명사역이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도 생명사역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거니까. 피값으로 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여러분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마음을 알아. 우리는 거기에 비전을 두고 여러분 부지런히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선교를 위해서 선교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 전문가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수님을 만나서 또 노예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뭡니까? 여러 가지를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각인시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도의 달인이 되지 못하고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날지라도 하나님 이 영혼 사역에 대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